교재 7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과 말씀이 태초에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 함께 거하였으며 곧이어 그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날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 인적이 드문 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너무 외진 곳이라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먹통입니다. 산 입구까지는 어찌저찌 갑니다. 하지만 산 입구부터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그 산의 지형과 길을 정확히 표시하는 표지판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표지판입니다. 그 표지판이 있어야지만 산 정상에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무작정 읽으면 무엇을 중심으로 읽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와 같은 독자를 위해 요한복음의 저자는 완벽한 서론을 작성합니다. 그 서론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개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헤맬 때마다 서론으로 돌아오시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요의 첫 부분인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위대한 첫 문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누구나 창세기의 첫머리를 떠올릴 겁니다. 뜻은 창조 사건이 있기 전, 즉 역사의 시작에 모든 것의 근원에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모든 것의 근원에.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데 모든 역사의 시작에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에 익숙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말씀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처럼 말씀은 참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창조하고 계시하고 구원하고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편의 기자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는 말씀을 수단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말씀을 수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단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이스라엘의 오랜 고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신 분입니다. 너무나 다른 분입니다. 신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절벽과도 같은 골짜기가 있다. 우리는 죄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선악과 사건 이후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실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직접 임재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종종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처럼 인격체로 대우했던 것입니다. 수단이 아닌 겁니다. 인격체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이 말씀과 비슷한 지혜라는 개념도 사용을 했습니다. 지혜. 잠언 8장에 지혜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합니다. 태초부터. 여기까지가 지혜 혹은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배경하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충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함께 계셨나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함께 있다. 원문의 뜻을 보면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이 말씀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마치 두 연인이 서로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듯한 장면입니다. 뜻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서로에게 친밀한 존재다. 굉장히 가까운 존재다. 연인과도 같은 존재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함께니까 다른 겁니다. 연인하면 전제되는 게 두 명인 거죠. 혼자서는 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친밀하지만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갔기에 반드시 존재가 두 개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한복음이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바로 그 위대한 삼위일체의 기반이 닦여집니다. 여기서부터 삼위일체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어떤 분인지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 결과 말씀은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이자 빛과 같은 분이 되십니다.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의 창조자니까 나의 생명이자 나의 빛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5절을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죄된 세상에 비춰졌으나 어둠과 같은 세상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의 사건부터 요한복음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한 줄로 요약을 하라면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면 됩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보다 더 요약을 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깨닫지 못한 겁니다. 참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희망을 붙들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한 명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설명한 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이 서론의 핵심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 서론의 핵심이 9절에서 14절인데요. 이 중에서도 핵심이 14절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앞선 말씀에서 읽었듯이 빛과 같은 말씀이 세상에 비춰졌지만 어둠과 같은 세상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려 육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육신이 되는가? 1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태초부터 존재했으며 창조 사건에 관여하셨으며 이 세상의 빛과 같은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볼 수 없었던 그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이는 겁니다. 이전에는 안 보였지만 이제는 독생자의 그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세상 최고의 계시입니다. 그 어떤 설교, 심지어 성경조차도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최고의 계시인 예수를 더 알게 하소서입니다. 최고의 계시인 예수를 더 알게 하소서. 자, 이렇게 서론이 마무리가 되고 요한복음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짐작하듯이 요한입니다.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옵니다.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요한이 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선지자냐? 아니다.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분명 요한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부정을 할까요? 자신도 알 겁니다. 자신이 엘리야라는 거. 왜 부정을 할까?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아멘. 요한이 외칩니다. 나는 소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의 기능만 하고 나의 존재는 없어지겠다는 겁니다. 없어지겠다. 즉 누가 봐도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지만 혹시나 그것이 예수께 집중되어야 할 관심을 잡아먹을까 봐 나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숨기고 예수를 드러내게 하소서입니다. 나를 숨기고 예수를 드러내게 하소서. 자, 이렇게 요한의 의도대로 요한은 저물고 예수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35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어느 날 요한이 두 제자와 다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자 즉시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초반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본래 정확한 질문은 왜 따라오느냐입니다. 왜 따라오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건의 핵심을 단번에 찔러 들어가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 나에게 나아오고 있느냐입니다. 마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너는 지금 이 새벽 시간에 그 강대상에 서서 왜 설교를 하고 있느냐?
너는 이렇게 비가 오고 힘든데 왜 여기까지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느냐입니다. 이런 심각한 질문에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가치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으며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향해 달려갈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끝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짧게가 아니라 길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어디에 사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답을 하십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서 봐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로 때가 10시라고 하는데요, 오후 4시입니다. 아마 4시쯤 도착을 해서 긴 이야기를 나누다 저녁을 같이 먹고 예수님과 함께 묵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친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입니다. 예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최고의 계신 예수를 더 알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숨기고 예수를 드러내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시고 중요한 책을 집필하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